새로운 질서 안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표적을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하시며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내용을 기록하는 본문입니다. 갈릴리 가나에 한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혼인잔치는 단순히 한 개인의 행사를 넘어 온 마을 공동체가 함께 즐기는 가장 큰 기쁨의 축제였습니다. 이 잔치의 풍성함을 상징하는 것이, 또 기쁨을 돋우는 것이 바로 포도주였는데, 이 포도주는 그 잔치에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잔치 중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잔치에 내놓을 포도주가 바닥이 난 것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잔치 도중 포도주가 끊긴다는 것은 혼주에게는 손님에 대한 예우를 다하지 못한 씻을 수 없는 수치였으며, 모여든 하객들에게는 잔치의 기쁨이 순식간에 탄식과 비난으로 변할 수 있는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절박한 상황을 목격하고 예수님께 다가와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마리아는 아들인 예수님이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특별한 권능을 가진 분임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공생애의 메시아적 사역이 단순히 인간의 혈연적 요청이나 편의에 의해 시작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셨으나, 마리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히려 하인들에게 그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당부하며 예수님의 권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입니다. 잔치집 마당에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손과 발을 씻는 데 사용되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인들은 물을 떠온 이유가 씻기 위함이 아님을 알았으나 마리아의 당부대로 다른 말 없이 항아리의 아귀까지 물을 채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명령하십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인들은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나아갔고, 그 즉시 물리적 본질이 바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연회장 사람들이 맛본 것은 방금 전까지 돌 항아리에 담겨 있던 씻는 물이 아니라 세상 그 어디에서도 맛보지 못한 최상품의 포도주였습니다. 율법의 씻음을 상징하던 무미건조한 물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과하며 생명과 기쁨이 넘치는 복음의 포도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 첫 번째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듯, 예수님께서는 본질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가나의 잔치는 단순한 인간의 축제를 넘어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이 땅에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결핍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인간의 한계를 복음의 풍성함으로 바꾸시는 새 창조의 주권자이십니다. 인생의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은 단순히 음식의 모자란 상황을 넘어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결코 영원한 기쁨을 유지할 수 없다는 근원적인 한계를 상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수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결핍의 자리에서 침묵하지 않으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개입하셔서 상상을 초월하는 풍요를 채워주셨습니다. 특히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해 비치된 돌 항아리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은 형식과 외식에 머물러 있던 옛 언약의 시대를 끝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진리가 약동하는 새 언약의 시대를 여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부족한 것을 보충하시는 분이 아니라 무미건조한 물과 같은 우리 인생의 본질을 포도주와 같은 은혜로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첫 표적을 통해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만물을 다스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통치자이심을 만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새 창조의 주권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요구하시는 것은 이런 기적에 대한 감탄이 아니라 삶의 통치 체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돌 항아리의 물을 포도주로 바꾸심으로써 우리를 억누르던 율법의 옛 질서를 폐하시고 은혜가 지배하는 새로운 나라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라는 낡은 두려움에 갇혀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무엇을 행하시는가를 바라보는 새 창조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율법 시대에서 이제 새 질서의 시대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보여야 하는 마땅한 복음적 반응은 바로 이 새로운 질서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인에게 당부했듯이 내 상식과 관습이라는 낡은 부대를 고집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이끄는 새로운 원리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주님의 명령은 내 인생의 낡은 항아리에 주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라는 결단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의 현상을 쫓는 신앙을 넘어 주권자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새 창조의 통치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열심과 노력으로 잔치의 기쁨을 유지하려고 했던 그 교만들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을 새롭게 빚어가실 수 있음을 인정하며 기꺼이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말씀의 질서에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의 메마른 일상을 가장 고귀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재창조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내 인생의 낡은 질서를 폐하시고 새 질서를 세우신 예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항복하여 주님이 다스리시는 새 창조의 풍성함을 그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